네, 이 시간에 나눌 주제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의 조건, 어떤 이야기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조건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말씀 모두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은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은 자는 접붙임을 받은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세 구절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세 말씀 중에 우리는 이 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 주제의 핵심적인 묵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온전히 다 하나님 말씀이고 그 안에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야만 하지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어느 말씀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는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말씀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만약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맞고 나머지 말씀은 틀리다라고 보면 성경에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거짓 말씀인 경우가 생겨난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 세 말씀 다 모두 옳은 말씀이라는 거죠. 다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렇게 해서 조건 1, 2, 3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되어야 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나요? 자, 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제를 논하게 된 것은 어떤 분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갓난아기, 어린아이, 장성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거듭나서 어린아이 단계에 있더라도 구원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묵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묵상을 해 나가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해 나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닌구나 라는 쪽으로 묵상이 됩니다. 자, 방금 새 구절에서요. 자, 먼저 조건 1.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5장 24절 9절에 의하면 일단 그 조건은 충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이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그 열매가 요한복음 15장 2절의 열매가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 조건 3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15장 2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15장 2절 말씀은 거짓 말씀이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거짓 말씀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서로 다른 조건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런 조건을 또 다른 말씀은 제2의 조건을 또 다른 말씀은 제3의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천국 혼인잔치에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놈을 끌어다가 어두운 데에 묶어내치라. 그것에서 이를 갈며 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청장은 받았지만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내쳐져서 묶여 있는 것이죠. 지옥 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함받은 자는 적다. 저는 이제 이 청함받은 이 청첩장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 청첩장이 바로 성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지금 구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그 칭의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그 중에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는 것이고 또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들 모두 다 성령님의 은사로서 우리가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갓난아기나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좀 더 강화된 다른 조건, 제2, 제3의 조건들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조건 1, 조건 2, 조건 3 이게 모두 다 충족되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만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인데요. 자, 그 구원이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 이제 육신이 죽고 난 뒤에 영화는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크게 칭의와 성화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 이것은 자, 거듭남의 씻음이다. 바로 칭의죠, 칭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화가 이제 막 시작만 됐어요. 성화가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는데, 성화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원받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장성한 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의 구원은 칭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화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성화가 얼마나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그 쟁점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령 받았다, 이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건 이제 자명해진 것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청룡열차. 자, 그 청룡열차를 타려면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안내원이 이만한 이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에 보면 130c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위험하고 좀 그 한 대는 이제 뭐 140cm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130cm 이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 막대기를 딱 대봐서 그 막대기보다 크면 그 열차를 탈 수가 있고 그 막대기보다 작으면 열차를 못 탑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절대 안 태워줍니다. 그 기준이 바로 130cm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이 130cm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30cm까지 자라나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 자, 아이들 이제 성장을 해 나가죠. 아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밥을 먹고 하면서 점점 자라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130까지 자라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 아이가 어떤 선천적인 다른 질병이나 어떤 그런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 130cm까지 자라나는 것은 쉽습니다. 웬만하면 누구나 다 자라납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얼추 이제 130cm는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늦어도 4학년 정도 되면 다 130 이상은 자라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30까지 자라는 건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엄마가 주는 젖을 열심히 먹고 엄마가 주는 그 이유식 열심히 먹고 또 엄마가 해주시는 밥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바로 그 물과 성령,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영은 장성한 자 상태로 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 상태로 나지요. 갓난아기 상태로. 그 갓난아기 상태로 난 영이 이제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무엇을 먹고 자라나나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하여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130cm는 자라나야 청룡열차 타고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열차 타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30cm까지 자라나는 게 어렵냐?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열심히 먹기만 하면 누구나 다 130까지는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 자라나는 사람은 왜 안 자라나는가? 이 말씀을 안 먹으니까 안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안 먹습니다. 또 이유식을 먹여도 안 먹습니다. 밥을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안 먹습니다. 그럼 자라나나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도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라나질 않는다.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정말 목숨 걸고 읽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자,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건 지체들, 이런 지체들이 자라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천국열차 탈 수 있다. 그래서 먹기만 하면 다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거듭난 영의 살과 피가 된다. 그 말씀이 내 거듭난 영의 살과 피가 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영이 점점 자라서 130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누구나 말씀을 먹기만 하면 130까지 자라난다. 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서 말씀 열심히 먹어서 130까지만 자라나면 130 이상만 자라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가 쉬운가? 저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경 66권을 주셨고요. 그 성경 66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까지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나 말씀을 보기만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에 목숨 걸고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130 이상 자라난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저의 성경 묵상입니다.